2월 14일 주연절 여섯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합시다. 함께 시편 119편의 말씀을 교독으로 나누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율례들이 제시하는 길을 내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언제까지든지 그것을 지키겠습니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을 살펴보면서 온 마음을 기울여서 지키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계명들이 가리키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기쁨을 누릴 길은 이 길뿐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의 증거에만 몰두하게 하시고 내 마음이 탐욕으로 치닫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규례는 선합니다. 내가 무서워하는 비난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사모합니다. 주님의 의로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 아멘. 주님 앞에 떨며 서서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는 받아 누리고자 하면서도 주님의 말씀에는 등 돌리고 외면하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 죄를 고백하오니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의 삶이 주신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회개하오니 자비를 베푸셔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예배하라고 명하신 복된 날, 저희들이 있는 처소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뜨거움으로 가슴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이 귀한 시간이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 뵙는 복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지만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무절제와 탐욕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간이 알 수 없는 바이러스가 발생한 주된 이유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자연 지킴이, 환경 지킴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생명교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사랑하는 이여 라는 말씀에서 가정이 복되고 가족이 건강하며 모든 생업이 잘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교회가 아름답게 성숙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며 흩어지는 교회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을 붙드사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말씀을 전하시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서 25장 37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그에게 대답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잡수실 것을 드리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실 것을 드리고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고 헐벗으신 것을 보고 입을 것을 드리고 언제 병드시거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찾아갔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 앞에 나타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한테 너희들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 왜 나를 배반했느냐? 배신했느냐? 하고 질책하지도 않으시고 나무라하지도 않으시죠. 오히려 너희에게 평화가 있으라 하고 평화를 빌어주십니다. 제자들도 이러쿵저러쿵 설명하지 않습니다. 변명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친숙하게 익숙하게 그냥 지나갑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 먹을 거 없느냐? 제자들이 물고기, 생선 한 토막을 예수님께 드리죠. 단절되어 버린 것만 같았던 삶, 끊어져 버린 것만 같았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의 등장으로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등지고 십자가 아래에서 떠나버렸을 때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의 관계는 끝나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다시 주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소망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준비하지도 못했겠지요.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없을까?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어떻게 하면 주님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그런 마음 제자들 생각도 못했습니다. TV를 보니까 이런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원치 않게 사이가 틀어졌습니다. 관계가 소원해지고 멀어졌습니다. 둘 사이에 오해가 생기고 갈등이 켜켜이 쌓여버렸습니다. 그러나 마음 깊이는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그 살가웠던 그 정을 다시 나누고 싶습니다. 사과도 하고 싶죠. 그래서 초대합니다. 카메라 앞에 초대하고는 마주 앉습니다. 그리고 한참 그 눈을 바라보죠. 그리고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이야기를 털어놓고 화해합니다. 울며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닫혀진 마음이 좀처럼 열리지 않아서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자리에 만났다면 어떠할까? 제자들은 무슨 마음으로 그 자리에 나갈까? 그 자리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준비하고 나갈까? 구구절절한 변명과 후회와 다짐 그런 것들 늘어놓아야 할까? 예수님은 그런 말씀 들어야 제자들을 다시 받아들여 줄까? 예수님께 등 돌리고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것은 제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다시 만나는 그 자리를 열어주신 것은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서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을 텐데 예수님 어디 계실까? 갈릴리 계실까? 예루살렘 계실까? 예수님을 찾아다니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죠. 만남의 자리를 열어주시는 것은 오히려 예수님입니다. 찾아오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평화를 빌어주시고 힘주시고 도닥여 주십니다. 축복해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와 예수님 지금 어떤 사이입니까?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등 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제 무슨 염치로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 그렇게 후회하지만 우리가 다시 예수님을 만나는 일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단지 예수님을 내 삶 속으로 모셔오기만 하면 됩니다. 아니, 이미 나에게 찾아와 계신 예수님을 문만 열어드리면 됩니다. 이미 내 곁에 오셨습니다. 이미 내 문 앞에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만나자.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겠다. 그분을 내 현재 상황 속으로 모시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나날의 양식인 물고기 내어드리면 됩니다. 물고기는 내가 매달리고 있는 나의 삶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내가 이것이 그렇게도 급박하고 그렇게도 필요하고 그렇게도 위중해서 내가 매달렸던 삶의 현실, 그것이 물고기입니다. 단순한 식사, 생선 한 토막이 아닙니다. 내가 매달리고 있는 이것을 위해 살아가고 이것을 놓을 수 없었던 그것, 그러나 알량한 한 끼 식사에 불과하던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곧바로 우리의 식탁에 앉으십니다.
우리와 삶을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동참해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성경은 그렇게 증언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예전에 예수님을 알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알아볼 수 없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 예수님을 만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만 그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길벗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물고기 잡던 제자들,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저 그물 치는 데에 관심을 보이는 낯선 사람으로만 생각할 뿐입니다. 예수님 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요? 생전 모습 그대로 오셔서 먼 발치에서도 바로 알아보고 우리 예수님이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다, 버선발로 뛰어오게 왜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을까요? 제자들이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 보면서 낄낄거리고 좋아하시는 개구장이이신가요? 아니면 너희들 왜 나를 알아보지 못하니? 내가 부활한다고 했는데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한번 보자 시험하시는 것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우리가 함께 얼굴 마주하고 부대끼던 그 예수님, 역사적 예수, 그분은 십자가와 함께 부활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억 속에 남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주님, 그분은 형용할 수 없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남아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가 아니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우리의 온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이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수많은 사람의 모습으로 자신의 얼굴을 삼으십니다. 그 옛날 예수님의 얼굴, 그 하나의 모습으로만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예수님,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권능의 모습으로 온 세상에 오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그리스도는 어디에서 어떻게 현현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주님의 지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 내 발, 나의 지체죠. 내 손과 내 발은 나입니까? 내가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나의 손은 나입니까? 나의 손은 내가 아닙니까? 나에게 붙어 있을 뿐이지 이게 나는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주님의 지체라고 했는데 우리가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주님께 붙어 있을 뿐이지 주님과 내가 같지는 않다.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사도 바울은 무슨 뜻으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무슨 뜻으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뻐하셨을까요? 우리는 주님의 손이고 주님의 발입니다.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의 일을 함께하는 주님과 하나 된 자들입니다. 주님의 일부입니다. 감히 주님과 하나 된 주님의 일부입니다. 주님의 일부가 되어 주님의 일을 이 땅에 행하는 주님의 손과 발들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일입니다. 구원의 일은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었을 때, 주님에게 붙어있는 주님의 지체일 때, 주님의 지체가 되어 주님 하시는 일, 그리스도의 일, 구원의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도 감히 그리스도입니다. 피조물과 창조자는 본질상 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해, 주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함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내 손을 봐라, 내 발을 봐라, 틀림없이 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가신 손, 못 박힌 손, 못 박힌 발 보여주면서 나 가짜 아니야, 나 진짜야.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너는 내 손이다, 너는 내 발이다, 너는 틀림없이 나다, 나와 한 몸이다.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헌금 잘하는 그런 사람만 나냐? 아니다. 세상 모두를 둘러봐라. 세상 모두가 나다. 나는 세상 모두와 하나다. 저들은 틀림없이 나다.
예수님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너는 나다. 너만 나냐? 아니다. 모두가 나다. 너희는 나의 지체다. 저들도 나의 지체다. 나는 저들 모두와 하나 되어 있는 커다란 생명이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심판, 최후의 심판 때의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물론 비유의 말씀이죠. 그 종말의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다. 그러니 이 나라를 차지해라. 악인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 주지 않았고 목마를 때 마실 것 주지 않았고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옥에 갇혔을 때 헐벗었을 때 찾아보지도 않았다. 병들었을 때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 너희는 영원한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의인들과 악인들 모두가 어리둥절합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주님께서 굶주리고 헐벗었고 나그네 되었고 옥에 갇혔고 언제 병들었습니까? 나 주님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는데요. 주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여기 있는 나의 형제자매, 그들 가운데 가장 약한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그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고 그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단순히 착한 마음 가지고 선을 베풀며 살아라. 보잘것없는 사람, 저 불쌍한 사람 너희가 돌봐줘야 되지 않겠니? 나인 것처럼 나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 그렇게 섬길 수 없겠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얼굴 바라볼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이것은 주님처럼 깊은 자비심을 가지고 자비를 베풀자. 주님처럼 착하게, 주님처럼 선하게 세상을 바라보자. 얼마나 불쌍한 사람 많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사람들 많으니 그 안타깝고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자. 그들에게 선을 베풀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은 딱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불쌍해서 우리에게 손 내미시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구원은 그런 자선 행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주님 자신으로 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볼 때 당신 자신으로 보십니다. 내 손이요 내 발이다 너는 나다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볼 때 당신의 발인 것처럼 당신의 손인 것처럼 보십니다. 너는 나다. 그러니 네가 아픈 건 내가 아픈 거다. 네가 힘든 것 내가 힘들다.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나는 너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살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은, 나를 향한 구원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자선 행위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 스스로 아프시고 당신 자신이 스스로 힘드셔서 살리시는, 스스로를 살리시는 살림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구원을 주셨다는 말도 옳은 고백입니다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게 된 원인,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세상은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를 보실 때 아이고 재훈아 불쌍한 놈 내가 도와줘야지 이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당신 자신을 보십니다. 당연히 입히시고 먹이시고 당연히 살리시는 것이죠. 내 손으로 밥도 먹으면서 내 손 쓰다듬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에게 밥도 먹여주시네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당연한 일을 하는데요. 부족하고 연약해서 아직 주님과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죠. 황송하죠. 그래서 엎드려서 우리는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 베풀어 주시니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일을 하시는 것뿐입니다. 의인들이 말합니다. 제가 언제 주님을 섬겼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에게 음식 드렸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 아픈 것 돌봐드렸습니까? 그들은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자기가 주님을 섬겼다는 것도 모릅니다. 그저 자기가 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과 하나 되어 있으니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방법이 바로 이렇습니다. 주님은 온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보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자는 것이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곧바로 거리를 나가봅시다. 주님이 보입니다. 얼굴마다 주님이 보일 것입니다. 나의 주님은 가정에 계시고 사무실에, 작업장에, 가게에, 버스 안에, 길거리에 그렇게 나에게 나타나십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이라는 믿음의 선배가 우리에게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돌로 만든 성전 거룩하고 위대하지만 그러나 길거리에 세워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더욱 거룩하다. 우리는 거룩한 중에 주님을 만납니다. 교회에서 예배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러나 그 거룩한 시간, 그 거룩한 곳을 떠나면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낯선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가장 평범한 모습으로, 가장 일상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곁에 등장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 먹을 것 없느냐? 너의 일상 속에 내가 있다. 너의 일상을 나에게 바칠 수 있겠느냐? 그 일상 속에서 나와 하나 될 수 있겠느냐? 내 손이 되고 내 발이 되고 그렇게 우리 하나 되어보자. 너는 내가 되었으니 내가 이 세상을 위하여, 이 세상을 향하여 펼치는 그 손이 되어라.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어라. 세상에 펼치는 손인 너는 이미 그리스도다. 너의 손을 맞잡는 그도 이미 그리스도다. 온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그리스도가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보자. 온 세상 속에서 주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환하게 빛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는 내 손이고 너는 내 발이다. 나와 너는 하나다. 말씀하시는 주님, 그 말씀 붙듭니다. 주여, 주님과 하나 되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의 마음을 모시고 주님의 마음으로 온 세상과 하나 되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 만나는 모든 이의 얼굴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한 내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의 얼굴 발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비둘기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 주소서.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굳게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이 주님의 일을 다 이루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일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즐거운 명절 잘 보내셨죠? 오늘까지 온라인 예배 드리고 다음 주부터 대면 예배로 모일 수 있기를 희망해 봅니다. 17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40일간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고 그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작년에도 함께 했었는데요.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탄소 금식 캠페인을 함께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여러분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묵상 내용 보내드리겠습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묵상할 기도의 제목들이 들어있고요. 또한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 실천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마음으로, 입술로 기도하며 또한 실천으로, 삶으로 기도하는 귀한 사순절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결산위원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다음 주 혹시나 미뤄지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만 대면 예배가 가능해지면 우리 다음 주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예결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함께 공고해드렸던 교회 정관 재정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 충만하신 역사가 주님 앞에 나아와 머리를 숙이며 하나님 나와 하나 되어 주셨음을 감사하고 세상에 나아가 온 세상과 하나 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리 보아도 내 사랑아 저리 보아도 내 사랑아 사랑은 영원한 것 하나님 주신 선물 내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시었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빚으시사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내 사랑아 내 사랑이야 영원한 내 하나님 무슨 꽃이 천지에 가득하네